오늘은 이 다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는데요.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1904년도에 웨일즈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웨일즈 부흥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손꼽히는 대부흥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웨일즈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에 따라서 이 성령의 폭풍이 웨일즈에 몰아닥쳤습니다. 5개월 만에 무려 50만 명의 이 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5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50만 명이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여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정결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범죄가 멈추니까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이 재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을 의회가 열려가지고 이 경찰관들 봉급을 어떻게 하냐? 일이 없이 이렇게 경찰들이 있으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이 회의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범죄가 사라지고 성도들의 생활들이 정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는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이 축구 경기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거나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웨일즈라는 곳은 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만 모여가지고 이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경기를 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이 탄광촌의 이 수많은 강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점심과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부들의 이 삶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들의 삶이 거치니까는 말도 어때요? 말도 굉장히 거칠고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이 험악했던 말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이 광부들이 이 석탄이라든가 이 광물들을 나를 때 이 동물 말이요, 짐승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 광물들을 날랐는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거칠고 욕설을 통하여서 이 말을 부렸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순해지고 아름다워지니까는 그러한 이 변화된 품성에서 나오는 말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말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는 생산성이 확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아프리카와 유럽, 인도, 일본, 중국, 남미, 한국에까지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교인이 2배로 성장했고 인도는 기독교 인구가 70% 성장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180%, 미국에는 해마다 감리교 신자가 3만 5천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의 결과로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도 이때의 부흥의 결과로 2배, 3배의 신도가 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이때를 가리켜 복음 전도의 가장 놀라운 해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부흥, 이 운동의 시작은 캐직 사경회라고 불리는 성경 연구 모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또 정기적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부흥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뜨거워진 말씀으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모임이 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대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그들의 관심의 초점을 성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도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복음전도자 245페이지에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셔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승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버가모 교회에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의 상급을 주시겠다, 이처럼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교 시간 때 우리 남장로님께서 이 티르키예에 있는 7 교회의 모습들, 우리 에베소 또 라오디게아 그 사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소아시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7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7개의 교회만 택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7교회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전해진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그 당시 교회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교회에만 말씀하시지만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은 우리 계시록에 있는 주제처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은 이 7교회에 있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예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는 이 초기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 시대, 두아디라 교회 종교 암흑 시대, 또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 운동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당시에 주시는 말씀들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서 각 교회의 역사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내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살펴봤습니다.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서머나 교회는 어떤 말씀입니까?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박해와 시련이 밀어닥치는데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라. 그 당시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특별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의 삶을 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높이 들려진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 들려진 성.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 곳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높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장 발달한 곳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종교와 그 내용들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우상 숭배들의 모든 이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벨론의 발달한 우상 숭배와 내용과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곳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이 도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 버가모 왕은 바벨론 왕처럼 종교적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왕 그리고 종교적인 이 제사장 이 두 개 모두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왕은 자신을 가리켜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이 버가모 왕이 자신에게 붙은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로마의 황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나 이 어거스틴이나 이 사람들이 다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자신을 칭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인 왕과 종교적인 제사장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칭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이 로마의 황제가 이 칭호를 버렸습니다. 이 칭호를 갖지 않겠다. 그리고 이 버려진 이 칭호를 누가 가져가냐면은 로마의 교황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을 지금도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대제사장, 이 두 가지의 우두머리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이 이 버가모 왕국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왕국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이 로마의 종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도시지만은 이러한 때에 말씀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시련들을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가 상징하는 것은 세속화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 우리 서머나 교회는 아주 무서운 박해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뭘 선포해요? 자유를 선포합니다. 황제 본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회의 자유가 시작되자 그처럼 순수했던 교회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행복할까요? 기도해야만 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괴롭지 않으세요? 막 핍박이 몰아닥치고 막 마음이 막 늘 들끓어요. 평안이 없고 계속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금방 괴롭고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게 행복하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를 다녀온 한 우리 제 또래의 이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도 좀 있으면은 50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 뭐 성도님을 보시기에는 여전히 유망주죠. 점점.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옛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20살 젊었을 때에 천명 선교사로 저기 이리안자야라는 곳에 선교사를 갔다 왔어요. 지금도 그쪽 그 선교 정신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선교사 갔을 때 이리안자에 딱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갔더니 그 집 안에 돼지들이 이렇게 막 창고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안방에 누워있는 안방에 돼지들이 같이 자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처음 그걸 봤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집에 이 여인이 돼지 새끼와 자기 아이를 같이 동시에 이 젖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완전히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돼지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 토속 신앙과 이 이상한 이 문화들이 가득한 곳, 식인 문화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돼지를 그렇게 부둥켜 안고 돼지를 더 받들면서 그렇게 돼지를 모시면서 사는데 이 돼지가 더러워요, 깨끗해요? 이 돼지에 빈대하고 진드기하고 이상한 벌레들인데 늘 돼지를 젖물리고 이렇게 안고 뭐 선교사로 갔으니까 자기도 그런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서 뭐가 옮은 거예요? 벌레들이 막 물어가지고 돼지에서 옮는 이 빈대인지 뭔지 하여튼 한번 물면은 이게 종기처럼 이렇게 막 이 욥 종기 난 것처럼 막 부어 올라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 몸에 그렇게 다 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제가 지금도 목욕탕 못 갑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이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까맣게 온몸에 다 까맣게 반점해. 지금도 목욕탕은 못 간대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그때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삶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 무엇이 복된 길일까요? 버가모 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그거는 무서운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너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그들을 기도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발람과 니골라가 무엇입니까? 다 사람 이름이죠. 발람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니골라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발람과 니골라 음은 다르더라도 그 뜻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니골라당은 이 에베소 교회에도 나옵니다. 니골라당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잖아요. 그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수정하고 바꾸고 첨가하여서 이상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육은 원래 어쩔 수 없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만 잘 지키면 되고 우리의 육은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하게 뭘 먹고 안 먹고 뭘 어떻게 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 그렇게 너무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발람, 우리 발람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 발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이 광야 40년의 길을 다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 저 군대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는 군대라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어떤 강한 이 신이 저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아주 유명한 주술사,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는 당신이 와서 좀 이렇게 저주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발락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저주하려고. 뭘 타고 갑니까? 나귀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때려요. 야 이놈아, 왜 길을 가야지? 그러자 이번에는 좁은 골목길에 가지 않고 막 비비적거리다가 이 담벼락과 이 발람의 발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막 상처가 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발람이 화가 납니다. 이놈의 나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면 또 때려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이 나귀가 어떻게 해요? 딱 엎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귀를 막 메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뭘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한 적이 있냐?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지금 이 발람이 분노에 차가지고 원래 정상적인 정신이면은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게 어떤 일이야? 정신이 번쩍 들고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발람이 말하기를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당나귀가 말을 했냐 안 했냐, 동물 학대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귀가 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인 당나귀도 보는 것을 누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발람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짐승도 보는 것을 사람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따른다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 탐욕과 야망에 눈이 어두워 그의 낙에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할 수 없었다. 우리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적인 재물과 명예와 그런 이 세상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 발람이 발락에게 도착합니다. 이 발락 왕에게 도착해요. 그래서 말을 하죠. 이스라엘 진지가 다 보이는 곳에서 제단을 7개 만들고 거기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막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막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여는데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장소를 바꿉니다. 다시 7개 잔을 쌓고 희생제물을 하고 또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뭐 어떻게 해요?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와요. 또 장소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 발락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발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기 전에 발락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과 시련과 그러한 저주들은 소용없다. 대신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채워라. 그들의 눈에 다른 것을 보여줘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름다운 여인들이 치장해서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것들은 막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안식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습관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요. 꺼내가지고 그 안식일날 받았던 말씀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씩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은 또 우리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뭐 이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 그런 리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일들이 우리 속에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적대와 박해에 흔들림 없이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켜 순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성도들을 주저앉기 위하여 온갖 일들을 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씩 채워놓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삶에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시험은 우리가 압박을 견디고 높이 솟아오른 지점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지도 모르는 평범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순히 올바른 답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의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생애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해석하고 수정하고 나의 생활에 맞춰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어진 말씀대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뭘 주시겠다고요?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보관했습니다. 이 만나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아주 달콤하고 하얀 음식이었습니다. 유기농, 천연 음식,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 너무나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만나를 씹고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만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만나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뭘 뜻할까? 이게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까?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날마다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살 때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만나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흰 돌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재판장에서 승리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표시로 흰 돌이 주어졌습니다. 승리자의 표시입니다. 또 세 번째 주실 것은 새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킬 때 때로는 황제가 증명하는 그 증명서에 자기의 이름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증명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증하시는 그들의 새 이름이 적혀져 있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어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세상에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위조 지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이 위폐들을 다
감별하고 그것들을 다 연구하기에는 이 감별사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방법이 있는데, 그들이 가짜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뭐예요? 가짜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의 특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수많은 이 수천 가지의 위폐가 와도 이것이 가짜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진짜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어젯밤에 찍어서 올렸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경산중앙교회 고인물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모였다. 이렇게 고인물, 고인돌이 아니라 고인물. 여러분, 이 고인물이라는 말 뜻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우리가 알죠. 고인물, 썩은 물, 그죠? 막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이 고인물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요? 이 고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막 변하고 트렌드가 막 바뀌어요. 유행이 막 바뀌는 거예요. 막 바뀌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유행이나 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인물은 그런 이 세상의 변화와 바람에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 떠나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에 이제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어떤 분야면은 그 장인을 말하고 또 뭐 전문가 이렇게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고인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닌 분도 그렇게 하시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물결에 다 휩쓸리고 맙니다. 다른 이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생애하실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